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자 세운 계획들은 어떻게 잘 시작되고 계십니까? 특별히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계획들은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벌써 작심삼일로 끝나진 않으셨지요? 올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신 모든 일들이 잘 지켜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했으면, 우리의 가정이 좀 더 믿음으로 단단해졌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섰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하며 더욱 넉넉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도 좀 더 회복되고 나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의존하여서 더 나아지기만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주변 상황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행복한 날들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란 날은 최고로 행복한 날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한 날 한 날이기 때문에, 생명 가득한 날들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날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최고의 날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걱정거리도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아픔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오늘이란 날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들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오늘이 항상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날에도 가장 최고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아주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그동안 계속해서 쌓여져 오던 그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정치범이 수용되는 시위대들 그 감옥에 투옥되고 맙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인생에서의 그날들은 참으로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루하루 다가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터이고, 그리고 그 성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과 적들의 칼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제 곧 그는 목격하게 될 텐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몸도 운신하기 힘든 그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든 것은 둘째치고 이 마음이 답답하여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겪고 있던 그날의 현실은 몸도 마음도 깊은 고독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뿐이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에게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일컬어 이렇게 이름합니다. 위로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동시에 선포되고 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가 영원한 지배력을 가지면서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판을 단행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으로 역사가 마감되지 않도록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투옥되어 있던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곧 멸망할 나라에서 그 나라의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곧 바벨론에 의해 모든 나라와 토지는 다 빼앗길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 나라의 토지를 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내가 되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확증을 바로 그날 예레미야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그 순간에 그 땅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단지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조건과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면 기뻐합니다. 오늘의 조건과 상황이 절망적이고 슬퍼할 상황이면 한없이 탄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오늘의 시간에 불러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오늘이란 이 날에 선포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로 오늘이란 날에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미래를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한 평도 그리고 자녀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던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밟게 될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이라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이란 그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오늘을 최고의 날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으라 하신 말씀은 곧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가 기도하면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 참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라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직분이 장로라고 해도 안수집사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선 리더일수록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욱 더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만큼 무책임한 리더는 없습니다. 각 사역의 리더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인생을 다 들여서 함께하는 이들을 책임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 하나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것으로,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미래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워나갈 예루살렘의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언제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내일입니까? 하나님 다음 달입니까? 하나님 올해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의 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언제까지, 언제라는 것에 자꾸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히 부르짖는가,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가, 이 어떻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란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 사이에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빨리 채워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는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가 전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는 기도가 채워지기까지 한없이 연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지혜로운 성도는 현재의 고난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앞당겨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의 주제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라입니다. 즉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제대로 보수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견인해 주는 것 역시 바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었던 조치들이 풀리면서 카페나 식당에 가보시면 이 친구와 지인들과 함께 정겹게 대화를 나누며 차 한잔 식사 한 끼를 같이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대화는 여러분 어느 정도 회복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 나누며 커피 한 잔, 밥 한 끼 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게 하며 우리를 예배자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도, 아무리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도, 아무리 많은 이들이 추앙했어도, 아무리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분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하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심장의 저자인 E.M. 바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많은 기도들과는 다릅니다.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며 둥근 보름달을 보며 혹은 흔들리는 바위를 보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우상을 보며 기도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정성과 간절한 마음은 모두 소중한 마음들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어리고 어리석은 기도에는 NO! 안 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날카로운 칼이 반짝이고 멋져 보인다고 해서 저거 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에게 안 돼! 라고 해야겠죠. 왜입니까? 아직 칼을 함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그 반짝이고 멋져 보이는 칼이 자신과 누군가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이 있을 때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실선과 종이컵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 전화놀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실이지만 그 실이 연결된 끝과 끝에서 서로 이야기하면 그 말소리가 들립니다. 상대방에게 내 말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실선이 이리저리 꼬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이 어딘가에 턱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실이 뚝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고 따지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기도의 선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선이 인생의 어떤 문제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턱하니 걸려서 막혀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복잡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이리저리 얽혀버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 기도의 끈이 뚝 끊어진 채로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선은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선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기와 고난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명하셨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찬란한 내일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배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신앙 회복과 예배의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가 기도를 통하여 되어 있지 않으면 채워도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늘 메마르고 헐벗은 영혼으로 늘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들도 바로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또 공부 잘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적인 놀부심보가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여 주고 또 보여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아주 윤택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한 연구기관이 몇 년 전에 이 현대인들이 이 휴대폰을 뭐 특별한 전화 사용 목적 외에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현대인들이 평균 1시간 44분 정도를 이 휴대폰을 별일 없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한 5분씩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한 3년 전 연구니까 지금쯤은 아마 한 평균 2시간 정도는 휴대폰을 별일 없이 본다는 거죠. 올해 여러분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소중한 1시간, 이 휴대폰 보는 1시간을 제한, 그 1시간을 소중한 것으로 채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에 최소 1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마음으로만 그래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하루 최소한 1시간을 뭐 시간을 쪼개든 구별하든 어떻게든 그 1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약속하실 수 있는 분, 주변에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루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실 분들.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그대로 서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명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크고 비밀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결단하며 섰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 이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